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히지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지난주 말씀에다가 하나 더 붙였죠. 지난주 말씀보다 제목이 뭐가 더 붙었죠?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축복하고 제목을 축복을 더 넣어놨어요. 오늘 아침 제목을 보시면서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께 부요한 삶, 세상적으로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러한 데에서 부요해지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은 주일학교 때는 잘 몰라요. 철이 들고 나이를 먹고 나이가 20대, 30대, 40대 계속 올라가면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뭔가 점점 향상되는, 나아지는 삶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초기에는 그 어린아이 때 같아요. 어린아이 때는 엄마 아빠가 왜 좋죠? 무조건 엄마 아빠 좋아요. 왜 좋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요. 무조건 주일학교 때부터. 뭐가 좋아요? 뭐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그 구원도 사실은 뭔지 몰라요. 그 세상에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젖 먹을 때가 되는데 엄마가 젖 안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울죠. 또 잠자리가 안 좋아도 울어요. 뭔가가 부족하면 전부 다 울어서 다 때웠어요. 예수 믿는데 초보 신앙도 어땠어요? 나한테 조건 여건이 안 맞으면 무조건 울고 땡깡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봐라. 거기다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된다. 생각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요, 어디서 따온 구절인지 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사람의 힘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찬꾀가 뭐예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걸로 바꿨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는 자기한테 좋으면 다 갖다 붙여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어떤 상태가 됐을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인데, 네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내가 아버지 앞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좋은 것만 다 따다가 붙이는데 그 구절이 왜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몰라요. 자, 살전 5장 16절, 17절, 18절 하죠. 예, 항상 기뻐하라. 언제도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놓고 가리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뭐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난리가 나. 이 세 가지가 다음 절 보면 답이 나와 있죠. 이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을 때 기도한다, 감사한다, 기뻐한다 하는 얘기가 예수 밖에서 주여 주여 할 때가 있고, 진짜는 어디서 온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서야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기뻐하고 어디서?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내게 이루어진 상태는 모르면서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하면서 하다가 보면 성경 하나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걱정거리가 뭐였어요? 예수님 제자들 걱정거리가 뭐였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몰라요. 지금 마태복음 19장 가니까 구원을 받는 게 알고 따라다녀요. 모르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아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영생이 뭔가를 얻으려고 왔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할 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죠. 예수님 하나 보탰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큰 낙타가 바늘구녕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랬더니 25절 다 같이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그런 중 누가? 그 제자들 마태복음 5장부터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데, 구원이 뭔지 구원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구원의 상태 모르고 있었어요. 이 구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해주는 구원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가복음 12장에도 그 순서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12장 15절 형한테 재산을 다 뺏긴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지고 예수님 같으면 내가 형한테 뺏긴 거 도로 다 찾아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가 그런 재산 도로 찾아주는 재판관으로 온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도 너 걱정하지 말아라. 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쭉 진행되는 거예요. 자, 너 형한테 뺏겼다고 그러는 재물이 그 탐심이다. 너도 그거 가져봤자 무엇이 해결이 안 되면 내 형이나 너나 똑같은 운명이고 팔자다. 사람의 뭐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생명이, 자, 사람들은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목숨이 끝나면 죽었다. 그 바로 생명이 끝난 거예요.
너 사람들이 왜 살고 있는지 아느냐? 어떻게 살아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 살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안 죽고 사는 건 뭐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들 안 죽고 사는 게 뭐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없이 살아요. 왜? 허락된 생명이 보장된 기간이 있어요.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디빌더 해가지고 그렇게 근육이 우람, 여자들이 보고 놀래, 복근 보고. 남자들이 여자의 그 아름다움 보고 놀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 한참 젊고 똑똑한데 죽은 사람을 의사들이 이상하다. 죽을 여건이 하나도 없는데 왜 죽었느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사람의 그 DNA 유전자 끝에 보니까 다 같이 생명의 줄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붙어 있는 게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그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세포를 갖다가 보니까 생명의 끈이 아주 조금 남은 거예요. 몇 살 때? 한참 때. 자, 생명은 누가 보장해 줍니까?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죠? 많이 모아놓고 근검절약하고, 물론 낭비하고 막 쓰려는 게 아니에요. 과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했죠.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 중에는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다 좋은데, 건강도 좋은데, 수명도 너희가 정하니까 내가 정한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을 하나님이 보장해 준 창조주가 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어요. 제자들 보고도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며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제자가 되고 다 하는 거, 너희 생명을 누가 보장해 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 생명끈을 보장해 주니까 있는 거지 아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그 나 재산 좀 뺏어달라고 한 그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다 같이 너의 생명이 내 형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다 하는 게 바로 나 여호와 나 예수인데, 그 사람의 생명이 많이 가졌다고 출세했다고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보존되는 이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면 나는 남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왜 많이 가졌느냐? 내가 똑똑하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써놨어요. 성경의 전도서에 있는 걸 갖다가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다 같이 공수래. 공수가 어디에? 전도서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 빨개 벗고 왔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런데 빈손으로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왜 사느냐? 많이 가지고 그냥 누리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사는데, 세상 사람은 생명의 근본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내 형이 내 거 뺏어다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다 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이야, 통장에 저축도 많이 들어오고 많이 쌓아놨으니 뭐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어찌할꼬.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찌할 거예요 이제? 지금도 어찌할꼬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라고. 먼저 통장에 돈이 쌓였어. 그러면 어찌할꼬? 이거 가지고 어떻게 쓸꼬? 쓰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 시컨이 얘기했으니까 물어보자고. 자, 현금이다 주식이다 뭐다 부동산이다 뭐다 많이 생겼어. 그러면 어찌할 거예요?
빨리 왜 대답들을 안 해요? 먼저 다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와야 돼. 이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또 억지로 감사해도 안 오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감사해야 되겠죠. 여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녀가 그걸 무서워하면 어떡하겠어요? 속에서 기쁨이 있는 속, 생명이 보장되는데 어느 종교에 어느 신이 내가 너의 생명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 걸 쓴 건 성경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의 생명이 보존되는데 이 땅에서부터 보존되는 생명을 알아라. 그래서 어찌할꼬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예요. 먼저. 그래서 감사합니다부터 이제 또 어찌할꼬 하고 또 기도해야 돼. 이거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쓰고 남을 만큼 아니 현재 해결이 되게 주시는 것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일이 있는데 여유가 됐을 때 어찌할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써야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가 돼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할꼬 하고 내가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다 같이 내 거가 누구 거예요? 감사하고 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내 것인데 곡식과 물건을 창고에다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어. 전부 다 내 거예요 내 거. 그런데 사람의 생명 사망이 없는 생명은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목숨이 붙어 있으면 감사할 일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어. 그러면 정말 감사할 일이야.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 왜 주셨느냐에 대한 답이 안 나오면 어찌할 거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밤에 내 영혼이라고 나왔는데 이 영혼을 누가 도로 찾아가? 누가 도로 찾아가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우리는 그냥 영혼인데 영어 성경은 소울로 다 풀었어요. 소울로 풀었는데 자, 다 같이 푸시케. 자, 사람의 생명은 사람 속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인데 이 안 죽고 사는 생명을 우리 어디에다가 주어놨어요? 다 같이 푸시케. 목숨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어린아이 신학 때는 모르는데 성경을 성장하면서 보니까 요 생명이 어디에 들었다? 목숨 속에 들었구나. 자, 자동차의 생명은 어디 들었어요? 엔진에 들었어요? 엔진은 가동해서 움직이는 거지. 휘발유만 나와요? 디젤도 나오고 또 전기도 나오고 또 수소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운전하는 내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럼 나는 누구냐? 신약 성경은 너는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안 나오면 사람들은 그냥 좋은 차 타고 뭐 난리가 나. 하우 새 차 샀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느냐고. 누가 물어보긴 해. 지가 다 떠들고 다니지. 이게 얼마짜리 차라고. 예? 어떤 사람은 뭐 소나타를 타고 호텔에 갔더니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랜저 탔다고. 그랜저보다 더 좋은 차 또 뭐 있어요? 나는 내가 타는 건 일반적인 차죠. 호텔 갔더니 인사만 잘하더라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자기가 가진 게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진다. 그래서 열등감을 느끼는 이 열등감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오만방자하게 까부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를 나타내는 게 얼굴이고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 사람 얼굴 보면 값어치가 나와. 얼굴이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타고난 관상이 있고 만들어지는 관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관상쟁이가. 예. 날 보고 뭐라고 할게요? 우리도 대학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 뭐 관상여행도 갔어요. 한양에 최고 유명하다 관상여행 갔는데 그 뒷얘기 뺍시다. 여하튼. 자, 그래서 오늘 밤에 다 같이 아니 번역이야. 다 같이 푸시케. 우리는 목숨이라고 그래. 목숨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야 나는 부유하다. 이제는 걱정 없다. 농사도 잘 되고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현찰도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네가 쌓아놓고 좋다고 한 것이 다 같이 네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들 도둑 하나를 누가 못 지켜요?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러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도둑입니까? 내 거 도로 다 놔두고 가게 하는 분이 도둑입니까? 그래서 살전 5장에서 뭐라고 그러냐 놔둬요.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 오겠다. 도적같이 오겠다고 할 땐 온 모든 인류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개개인에게 도적같이 오실 수 있다는 거 이제 맞아요? 개개인에게 자기 장래를 모르고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셔가지고 누구 뭘 뺏어가? 뭘 훔쳐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 사람 뭐를 빼가버린 거예요? 우리 뭘 빼가면 죽어요? 푸시케. 좀 저 헬라어도 좀 배우자고. 푸시케. 그래 사람들은 인생을 부시기 같다고. 부시기가 뭐예요? 차도를 갖다 부딪히면 뭐라고 그래요? 바짝바짝 불나죠. 불 붙죠. 부시기라고 그래요. 부시기. 푸시케. 빨리 왜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원어 성경 하는데 왔으면 헬라어 좀 써먹어야지. 다 같이 푸시케. 사람의 생명 어디 들었다고요? 푸시케라고 하는 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람을 데려가면 누가 와서 도적질해 간 거예요? 억울하잖아. 전부 울잖아. 왜 데려갔느냐고.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를 위하여 출세하고 자기 때문에 뭐가 됐다고 나 때문에 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죽을 날 받아놨다고. 죽을 날 받아놨다고가 그 다 같이 푸시케. 목숨을 뺏어가는 날이에요. 목숨을 뺏어가는 날. 우리가 할 일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어제 하루 있었던 일 전부 점검해요. 왜? 항상 아버지 앞에 설 일을 늘 생각하고 하루 계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계산했어요. 오늘 만약에 밤중에 내 목숨을 걷어가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가 뭐가 서요? 나의 목숨이가 선다고. 목숨이. 이제 앞으로 목숨도 존재화된 목숨이 있고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막지한 목숨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죽어도 뭐가 남느냐? 그 목숨이라 하는 게 형태를 가지고 남는데 그 목숨이 항상 아버지 앞에 가더라도 마음에 꺼리낄 게 없이 살아야 된다고. 어쩌려고도 편하게 샀어요.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주일날이에요. 말씀 준비 다 해놨어. 해놨는데도 밤새 자는 거예요. 왜? 밤새 뭔지 몰라. 하지만 내 오늘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또 나가서 또 이 말씀을 대언하고 오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또 주신 말씀을 또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전에 내게 먼저 주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거지도 재산이 뭐예요? 깡통이 재산이야. 각설이 하는 게 재산이에요. 나도 세상 재산이 있어요. 왜? 뭐 전세 안 살고
내 집 사니까. 그런데 이게 내 집이다 하기 전에 찬송가 부른 대로 내 집은 어디 아니네? 하늘에 있네. 그럼 저 하늘에 있는 집 이 땅은 어떡하라고? 이 땅에서 내 집,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내 집을 찾아내야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늘 찬송가 478장 불렀죠. 그냥 부르기만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자, 다 같이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미래형이에요, 현재예요. 방귀 뀌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 날 지키시죠.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지금? 거기서가 현재 주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 예수 안에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에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해도 예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나 거기 숨어 돌보심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이 땅의 안식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이 아니에요. 현재 돼야 돼. 현재 안 되면 내일은 보장돼 있어. 그러나 내일 보장되는 건 다 같이 푸시케, 목숨 속에 주신 생명, 그 생명이 내 것도 있고 예수님의 존재가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목숨 안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상황까지 있을 때 불안하다가도 초조가 염려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믿어 죽어서 천국 간다고요? 그 천국은 나중 얘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이 뭔지 찾아내도록 하는 게 기독교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거 이방 종교 그래요. 뭐 힌두교, 뭐 불교, 뭐 무슨 교 전부 다 나중에 극락간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걔 똑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 미래에 가서 찾는다면 그거는 더 거짓말이다 그랬어요. 현재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보장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래에 대한 보장성이 없는 사람은 지금 현재 가난하게 살면 뭐냐, 내가 전생에 부자였는데 교만하게 살아가지고 가난해졌다고. 뭐 다시 태어나면 부자가 된다는 보장 어디 있어요? 성경은 자 항상 현재예요. 나는 길이다. 지금 길이다. 나는 지금 진리다. 나는 지금 생명이란 존재다.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I am이 I am. 헬라어의 에고 에임이 현재 나는 누구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건 생명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나의 목숨이 보장받는 데가 예수 안에서 나의 목숨이 보장받고 그 안에 생명이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제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누구라고요? 자기 빼놓고 찾지 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됐느냐 아니냐예요. 현재 나의 오늘 있기까지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인도하심이 있어. 인도하심. 그래서 다 같이 푸시케 잊어버리면 부시기가 돼버린다니까. 다 같이 내 푸시케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너의 동산, 부동산, 현찰, 증권, 내 가정, 식구들까지 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사람이 부요치 못한 자가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부요치 못하다면 나도 이와 같으리라.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면 내게 큰 은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은혜가 안 된다고. 나는 의무적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보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도로 찾으리니 끔찍해 안 끔찍해요? 이게 끔찍한 쇼크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어디가?
마음이 생각이 병드는 거예요. 그냥 긁어들이고 싸려고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는 것을 선한 일에 하나님이 어디에 쓰라고 이걸 만들었는지 그 여유를 찾지 못하면 불행한 거라고. 그래서 또 누구 보이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누구에게 이르시되?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읽어. 또 여기 모인 우리 보고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자, 염려를 하는데 염려가 밥 먹여줘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염려가 밥 먹여주니? 염려가 키 크게 해요, 안 크게 해요? 요새는 뭐 다리 잘라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키를 키우는 게 있고 약 먹여 키 키우는 게 있더라고. 그게 팔자예요, 커도 그거는. 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30cm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자, 목숨이 푸시케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도요, 너 내 대신 죽으면 돈 준다고 그러면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그러죠. 왜? 뭐 때문에? 생명이 있는 목숨 때문에. 이 목숨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위해요, 목숨을. 조그만 어디 아파도 하고 난리가 나. 왜? 뭐 때문에? 아파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목숨 때문에 그래요. 목숨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목숨이 이거다 하고 내놓으셨다고.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성장하면서 생명이 이거구나, 목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도 만들으셨구나, 내 이름도 지어주셨구나, 그거 다 나와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하고 난리가 나는 사람, 겁이 많은 거예요? 목숨 때문에 그래요? 목숨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겁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겁나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은 지구상에 흔하고 터져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 흔해 터진 데가 만들죠. 알아야 돼.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생명을 과학자들도 못 만든다고 그래요. 생명 근본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 보장되는 건 다 같이 나의 푸시케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명이 들어있는 푸시케를 발견하면 그게 보물상자예요. 근데 그 푸시케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모르면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있다가 그냥 가는 거고,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아버지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제도 행복하지 못했다. 그러면 그 행복하지 못한 건 내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걸핏하면 하나님 탓이라는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 하면은 우리 보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염려하는 건 뭐 가지고 해야 돼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라. 그러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거 가지고는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선물 준 게 세상 거 준 선물이 있는데, 성경에 부자 되는 건 기도하고 떼까노라가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죠. 자, 내가 만일 빼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 후손도 가난한 자 없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성경 봤더니 야, 인간의 역사가 이랬구나, 뭐 성경 누가 이랬구나, 역사 지리 인물, 그거는 북사 역사 배우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이면 내면과 삶을 연구하는 게 성경 공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이 돼야 돼,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그 후손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삶을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줘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 되는 건 쉬워요. 근데 자녀들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할 때에 인격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돼줘야 돼. 그러면 부부지간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사라지면 위선이나 가정이 없어져 버려 있는 그대로 사는 게 나와요. 그래서 너희 중에 뭐가 없다? 가난한 자가 없다.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 그 중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상태까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갑시다. 누가복음 12장. 그래서 제자들 보고 누구 보고 하나님 아들들에게 이르되 염려하는 건 뭐냐? 너의 목숨 때문에는 염려해라. 왜? 목숨이 보장받는 건 생사가 사람이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자, 목숨이 푸시케가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주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까마귀도 기르죠. 근데 이거 왜 자꾸 가요 지금? 나도 좀 쉽시다. 쉬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으라고. 누구는? 어떤 새? 어떤 새보다?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하냐? 날 보고도 그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뭔만 또 못해? 까마귀는 특징이 자꾸 잊어버리는 특징이 까마귀라고 그랬죠. 자, 까마귀가 뭐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까마귀는요 부모한테 먹을 거 갖다 먹이는 게 까마귀예요. 그거 하나는 알아. 그래서 누구는 무엇보다 다시 읽어요. 감정을 넣어서 누구는 이러니까 방송국에 취직이 안 돼. 까마귀보다 얼마나 누가 귀해? 내가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까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 세계 최고의 왕이고 여자를 몇 명 데리고 살았어요? 1,001명을 데리고 살았어. 본부인 하나, 후궁이 1,000명. 1,001명을 데리고 산 솔로몬의 모든 영광 누린 것도 이 백합화 하나보다 못하다. 백합화는 늘 피는데 솔로몬의 영광이 다 어디로 가버리느냐 말이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덜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오늘 설교 그만 합시다. 이 성경은 누구 보고 하는 얘기라고요? 전부 다? 여러분들 모두 하는 얘기가. 근데 뭐 너희가 나오면 그렇게 신나게 너희야. 떠넘기려고 또 다 같이 오늘 이따가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믿음이 누굴 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이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오늘날도 남편이 돈 안 벌어다 주고 하면은 가정에서 누가 다 살아야 돼? 그거를 부인이 다 해서 살아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몇 년 따라다녔다고? 3년 반만 따라다녔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염려하는 게 뭐예요? 야, 우리 마누라, 우리 자식들은 뭘 먹고 사나, 어떻게 사나 늘 염려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제자들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부자가 가는 걸 보고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제자들은 12제자, 12제자론도 얘기하겠지만 가난한 사람 없었어요. 다 집에
먹고 살 거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혜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초보 신앙 때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했다고 가.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 주기도문이 있는데. 근데 그거 하면은 재미가 없어. 왜? 당장 나한테 뭐가 유익이 오는지, 뭐가 좋은지 눈에 하나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현재 자기를 보고 감사할 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아내면 어린아이 때는 그거 하는 대로 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가대는 바로 앞에 있어.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혜온 거 뭐라고 찬송 불렀어요? 내일은, 모레는. 그러고도 딱딱 치면 아버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도로 빨개 벗고 내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라, 어린아이 때.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야 될 줄 아시고 주신 분복을 따라 만들어 가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같이 삿입에 거미줄 치랴. 살아있는 사람 거미줄 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직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보고는 얘기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된 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신앙생활 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이걸 믿어요? 예.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나라가 뭐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아들 된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너희는 소유를 팔아 구자에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성장하면은 뭐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까지 두 가지를 구하라. 그것만 구하면 창조주 너희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다. 책임지겠다. 그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예. 오늘 저녁에도 자 배투 드리는 건 하긴 해야 되겠죠? 누구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위대하신 걸 찾아야 돼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다시 만날 때 그동안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감사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들을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와 평강이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자들 위에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